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좋은 기회를 만난다고들 흔히 말하고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이 기회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기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밀을 심을 때에 그 루벤이 밭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오고, 그 합 한 채를 이제 레아와 라헬과 함께 이제 바꾸면서 그 남편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다시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때가 나오는데요, 한때는 밀 심을 때가 나오고 한때는 저물 때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심을 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암울할 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참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찬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은 숨쉬는 시간이 기회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회요, 어두울 때나 해가 날 때나 심을 때나 심지 못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그 밀알이 죽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서 드디어 그 열매를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알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참으로 요셉의 가정에서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내신 그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밀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겨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심겨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찬스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는 순간이 우리에게 찬스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찬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머리카락같이 많을지라도 용서받게 되는 것이며, 먹보다 검을지라도 희게 되어지는 것이며, 참으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양털처럼 희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책에도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어떠한 죄도 담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담당할 의무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됐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으며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의무가 없는 사람, 죄책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권리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정말로 죽어도 살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살아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찬스고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저물 때에 야곱이 레아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게 되고 그가 다시 야곱에게서 6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이때는 어두움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두움을. 사람들은 밤이 어두울 때를 절망의 밤이라고 말해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시험의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둠은 메시아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바로 그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는 메시아의 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잔치의 맛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밤은 곧 메시아의 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증거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긴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죠. 도저히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쌓일 때도 있죠. 그러나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절망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어두운 터널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엘리야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야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메시아의 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메시아가 있는 것이고 메시아의 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어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하나뿐인 신부다, 이렇게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여시고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정말 은혜로운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어떤 찬스를 주시려고 나를 이 어두운 밤으로 몰아내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밀고두는 추수마당으로 보내시는 것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루벤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오늘 저녁에는 라헬에게 야곱이 들어가는 날인데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고 레아에게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 이 레아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아까 여섯 번째 제가 실수했어요. 저 말 지금 약간 실수를 잘하는 편이거든. 오늘 좀 이해하셔야 돼. 임시치아가 하나 빠졌거든요. 말이 자꾸 새 나가요. 이해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늘 다섯 번째 아들을 낳는 것은 그가 임신 촉진제인 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어떻게 해서 그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는 것이냐?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럽니다. 이사갈, 보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인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꿈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재를 견딜 수 없기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모든 절호의 찬스를 다 실족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께 주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정말 단순한 나의 사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곤두박질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급비신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에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용기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며 내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시면서 나의 비천함과 나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취하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도취하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쳐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주셨다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몇 가지의 소원들을 자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비전들을 잘라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소원을 두고 행한다. 헬라말로 테일로라고 하는 테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키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면 나는 내가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삶을 살죠. 그러나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내키게 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때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회를 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20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단서를 잘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소원이 있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소원이 있더라.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서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평안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면서요? 나를 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같이 참 청춘을 좋게 해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더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며 물을 수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산 그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지 않느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지 않게 하시는 소원은 지식 없는 소원이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식을 떠나서 많은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저항한다면 이것은 지독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아울러 받는 그야말로 복된 종교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만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기독교는 기복주의 사상을 가진 종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 그 말씀 안에서 선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선한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소원은 내 소원에 비하여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소원은 내가 가진 소원에 비하여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지식에 근거한 지식에 기반한 소원을 갖기 위하여서 정말 마땅치 않은 내 선하지 못한 소원을 언제라도 가지쳐서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기꺼이 부인하고 나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기 버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만세전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말? 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생의 욕을 기꺼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죽어도 사는 자, 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이 삶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선하지 못한 소원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소원 앞에서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되 욕심을 갖는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소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원하실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곧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겁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물밀듯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기쁘고, 내가 그것을 양보할 때 도리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5째 아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5째 아들을 낳고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6번째 아들을 스불론이라고 하는데요, 레아가 다시 임신한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도다. 내가 남편에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스불론. 네, 이게 말이 새가지고 불자가 잘 안 되네. 스불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불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거한다, 이 말, 동거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큰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동거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과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레아, 오늘 여기에 레아는 우리예요. 나요, 나. 누가 레아라고요? 레아는 누구라고? 나. 크게 말해. 레아가 누구라고? 천하 만민이 다 듣고 있어 지금 여러분의 나 그 소리를. 레아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레아들에게 주신 후한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후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보상이 따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상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후한 선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마귀론에 아주 심취돼서 마귀론만 갖고 승부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 한 번씩은 가끔 하지만 별로 내가 안 해요. 난 예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많이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그냥 언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정말 예수의 이름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전능한 이름인 것이에요. 바로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이시며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이신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아까 제가 개회하면서 잠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기도를 내가 까먹었어요. 왜? 이가 말이 헷나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헷나갔어요. 용서하세요. 가끔 그럴 때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얼마나 창피한지, 창피하고 찬양할 때 혼났어요 아주. 예. 그래도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나도 영인데, 그죠? 예,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돼.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시인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6명을 낳는 거예요. 지난번 네 아들을 얘기했고, 두 아들은 실바가 난 거 얘기했고 이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두 아들을 낳아서 총 8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가 태어난 것을 잠깐 얘기합니다. 대개 딸 태어난 건 별로 말 안 하는데 하나 디나가 딱 나와요. 나중에 세겜 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세겜 전장이 일어날 때 그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라헬한테는. 라헬은 언니가 아기를 몇 명 낳았어요 지금? 총 6명 낳았잖아요. 실바가 난 거 빼고도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라헬을 깊이 통촉하신지라. 라헬은 정말 애기 못 낳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불임이 오래 가면 아기를 못 낳는 거 의학적으로는 그냥 불임해서 아기 못 낳는 거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또 역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라헬을 염려하심으로 예정하신 시간에 그에게 요셉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줄 때 있잖아요. 우리 기도 되게 안 되는 거, 되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시더라. 라헬도 들어주시는데 왜? 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가 나중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 기도하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저 기도하다가 제가 그냥 정말로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될 때까지 하셔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지?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요셉의 이름은 더하시다. 이름도 갖고 있어요. 더하시다. 비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언니를 판단해서 언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경쟁하겠다. 하나님과 격투한다. 막 납달리라고 짓더니 자기 아들을 낳으니까 아주 영성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더하시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내게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더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성경에 찾아봤더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크신 은혜며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 플러스 은혜. 은혜 구한 내게 은사 구한 내게. 찬송가 다 까먹어서 큰일 났네. 찬송가 많이 불러야 되겠어. 까먹어서 안 되겠네.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은혜 위에 은혜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은혜 위에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힘들게 그냥 수십 년을 기도로 싸워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거의 20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바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데 그 기도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크게 말해. 뭘 주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틀릴까 봐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정답을 다 말했거든. 오랫동안 기도를 응답 안 하셨어.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더하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거한다 이런 뜻.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얻지 못하는 여인의 어떤 그 본질적인 수치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수치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심에 쌓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본질적으로 괴로운 수치심을 요셉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거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결한다면, 기독론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라헬의 본질적인 수치를 제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셨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며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괴수인 우리들을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씻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히브리말 페사라고 합니다. 또 헬라 말은 파라푸토마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반역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러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막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낫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 한 말씀 대답 안 했잖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달라고. 이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저 사람 사랑 안 고쳐주고 사랑도 없이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짖는 나쁜 행동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옳지 못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죄에서 살리셨다. 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그 아침에 큐티 시간에 하더만,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몰맷돌 하나를 던집니다. 야, 너는 뭐 할례도 없는 자식아, 너는 뭐 칼 갖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하면서 막 몰맷돌 획 돌려가지고 아멘 크게 주면 팡 쏘니까, 여기는 골리앗이 없으니까 내가 호공을 쳐서 빵 하니까 골리앗 맞박에 탁 하면서 그냥 착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두 개도 쓸 것 없어 한 개 써갖고 갚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탁 해가 그냥 착 가게 만들었잖아. 근데 만약에 몰맷돌이 잘못 돌려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핑 들어 저 가가지고 뒤에 있는 사울의 맞박에 가서 탁 박혔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이지, 처형. 마찬가지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엉뚱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역에 정중한다는 것은 굉장한 승리를 갖고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서 자기 아군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죄라고 하는 놈이 많으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냥 서로 죽이는 데 내주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관역과 벗어난 그 화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의 병기통에 넣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지체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내 부끄러움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것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까? 많죠. 많중에 내가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피곤할까 봐. 두 가지만 뽑았어요, 말씀을. 이사야 38,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졌다, 이 말은 생각지도 않는다. 한 번 용서해 준 거는 기억도 안 한다. 이게 두 번 회개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한 번 회개 끝났어요. 등 뒤에 던지신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쪽을 절대 따라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죄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 깨끗하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스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찬스입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찬스가 되시나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찬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그 소원을 보상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정말 크게 복을 받고 후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